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복음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틀린 것들이 내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올바른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들을 발견함으로 살리는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섬기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된 전도 제자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어지며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오래고로서 5가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재앙을 맞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의 20가지의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인들이 일어나며 많은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된 전도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다민족을 세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민족이 다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다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들의 아버지의 그 나라의 재앙을 맞는 그런 우리 다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다민족을 통하여서 차세대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먼저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래고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생명과 헌신과 생민적 헌신과 생명 살리는 헌신 속에서
오직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전화위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들을 세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에 부르는 성원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 이 시간 메시지 이후에 우리 직원 임명과 함께 차세대 선교사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정말로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어둠 가득한 현장의 빛을 가지고 절망의 현장에 소망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귀중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12월 둘째 주가 되면은 우리 직원 임명하는 시간을 미리 가집니다. 2019년 함께 교회에 헌신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먼저 미리 기도로서 각 기간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둘째 주에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로 31년 지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응답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복음이 회복된과 더불어 무리들이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또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했어요. 그런 축복된 응답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6명의 차세대 선교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신학도 시키고 준비하게 해서 정말 선교 현장에 필요한 곳에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자리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중한 선교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의 응답이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2019년 직원으로 임명되어지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어둠 가득한 현장의 빛을 가지고 또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 소망 가지고 또 정말로 현실만 있는 현장에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 주신 것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직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방향과 이 목적이 맞다면은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은 왜 주셨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게 주신, 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라고 찬양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라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루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사실은 여기에 감격하게 될 때에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것이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실제로 피곤하던 자들이 또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혹이나 내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뭔가 어렵다, 불편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라고 하신 그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성전에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귀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모르게 남다르게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없이는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에 빠져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직분 자체가, 일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주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2019년 나를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자로 여기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이 일에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동회의도 있고 또 예결상 공동회의도 있고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 같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의 기도 제목들을 좀 잡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골로새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제목들을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두기고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4장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다 했어요. 사정을 알리는 자로, 사정을 알리는 자로.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에바브로와 빌레몬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했고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2장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전도자 바울은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하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들, 사정들을,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을 세우고 우리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성경에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정을 아는 소통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이야기하고, 또 3장 13절 14절 보세요.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끼리도 서로 소통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끼리도 사정을 서로 알고 소통하라 이 말입니다. 사정을 알려주는 자, 소통케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사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로마에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이 두기고는 자원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손과 발이 되어진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고 전도자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종이었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모두가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오늘 골로새 4장 7절부터 읽었는데 그 뒤편까지 보면은 바울의 전도단에 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그 10명의 인물들 가운데도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에 결국 바울을 곁을 떠났던 사람, 10명의 제자 가운데 바울을 곁을 떠났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나가겠다 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향하였다,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때도 두기고는 오히려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를 추천하면서 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완전히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추천하면서 이 두기고는 사정을 알려주는 자, 사정을 알게 하는 자다, 소통케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들 쭉 교회 안의 모임들도 보면요, 교회 안의 구성들 보고 또 모든 사회 모임들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소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 인생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한 사람은 말하면 그 사람 그 때문에 그 현장의 모든 오해들이 풀어지고 소통케 되어진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소통치 못해가지고 뭔가 말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사정을 알게 하고 소통케 하는 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단절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과 우리를 담을 쌓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미로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길을 여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원수되었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요, 교인들끼리도 통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이 한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소통함으로 원네스 되어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는가? 진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으로 소통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이 모자란단 말이냐, 부족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다가 복음과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바울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마지못해서 사명 감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명 감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현장과 교회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일이 얼마나 기뻤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느냐? 현장에 대한 복음과 교회와 후대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에 현장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을 향한, 지금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한, 그 현장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통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느냐?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말입니까? 뭐로 소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 비밀인 그리스도로 소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관과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취미가 같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하나 되게 되죠. 교회와도 하나 되게 되어 있고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취미가 같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법이 같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인 영적인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면은 하나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만세와 마음대로 감추어졌던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하나 되지 말라 해도 저절로 소통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오늘 만나면은
그 만남이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만났던 사람처럼,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뭔가 통하게 돼요. 말 안 해도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어른부터 어린 아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소통되어지는, 원내스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어린 아이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씁니까?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지체가 지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어디 아프게 되면은 모든 신경이 거기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 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 성도끼리 하나 되지 못한다. 골로새 교회 안에 사실은 그것이 있었던 사실을 골로새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어디서 무릎 꿇렸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소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간에 들어가면 기간이 여러분 때문에 소통하는 역사, 주일학교 들어가면 주일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소통하는 역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여러분 걸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막히게 되면은 그 한 곳 막힌 것 때문에 모든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피가 다 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안시대 시대 살리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함께 종된 사람이다. 7절에 말하고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와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함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중요한 전제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반드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종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도 더해요.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면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함께 종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생을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나는 자신 없어요. 왜냐?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가지고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라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중장선 함께 종됐단 말은 바울도 종되었고 두기고도 종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중요한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에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만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씀과 기도 제목과 방향과 사명이 통하는 사람. 로마서 16장의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면계약, 하나님과 이면계약에서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두기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얻는 것은 천천만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축복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사명이 통하고 뭔가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걸어서 함께 종된 자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 축복된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위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 생활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악한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말로도 사실은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 줄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현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들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인생에 당한 문제가 진짜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했는데 체휼하셨어요. 친히. 예전의 성경에는 체휼하셨어요.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재앙받은 세상, 인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셨어요.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게 참된 인생 참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된 위로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했어요. 그게 참된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모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모임들 보면요, 뭔가 내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붙질 않아요.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넘어서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자라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기고는 작은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 자리에 세웠어요. 총리 돼야 되겠다, 그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노예 간 거고요. 거기서 작은 일에 자기 주어진 것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그 요셉을 어디에? 총리로 세웠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우리에서 양 한 마리 잃지 않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리다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하는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했어. 여러분, 우리가 10고을 건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고을 건세로 축복하시는 그 엄청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계 복음을 위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모두가 유인물들을 받으셨습니다. 출석헌신 봉투 빼신 분들은 아마 그 칸에서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일단은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장립집사님들, 장립권사님들은 항종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명단에 보시면은 교역자 서리집사 482명, 구역장 50명, 건찰 명단 쭉 나와 있고요.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1부부터 주일학교까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부서장 부서들 쭉 나와 있고요. 운영위원회, 전도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및 각국 선교부 담당자들, 하나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중직자대학원 운영위원회, 하나 RUTC위원회, 감사위원회, 산업선교회, 제112 장립집사회, 제112 건사회, 전도회 기간 명단 쭉 보시고 자기 이름 한 곳에라도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장립집사님들은 그 자리에 당연히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명단 속에 자기 이름이 한 곳에라도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당회를 거쳐서 여러분을 2019년 세계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우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임명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2019년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을 위한 귀중한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물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힘을 잃고 있고 모든 현장의 성도들은 기도응답을 놓치고 있고 그 결과로 많은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에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 직원으로 임명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능력 없는 시대에 막을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없는 시대에 막을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통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정말로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더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각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 사오니 이 자리에 선 모든 죄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고 전달되어지는 절대 제자의 응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성교국장님 주관으로 우리 차세대 선교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국장 홍기칠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987년 일본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원래 31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1분 되시는데 오늘 특별히 차세대 선교사로 6명의 선교사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 차세대 선교사로 임명된 그 콩린하는 2월달 세계 선교 대회에 들어올 때 전달하기로 하고 오늘은 5명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올라가세요. 차례로. 네, 차렷 경례. 네, 박요한 선교사님. 임명장 성명 박요한, 생년월일 1992년 5월 7일, 직위 차세대 선교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에서 파나마 차세대 선교사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임명장을 수여함. 주 2017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당회장 신봉준 목사. 예, 그 임명된 날짜가 각각 다르지만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조금 다릅니다. 우발도 임명장 우발도 모레노 후아레스
1998년 9월 12일생 차세대 선교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에서 멕시코 차세대 선교사로 계류하기에 임명장을 수여함. 이와 같습니다. 다음 홍하람. 임명장 홍하람, 1993년 5월 12일생 차세대 선교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에서 필리핀 차세대 선교사로 계류하기에 임명장을 수여함.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이우희 유학과 6기, 1985년 9월 28일 차세대 선교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에서 일본 차세대 선교사로 계류하기에 이에 임명장을 수여함. 이와 같습니다. 다음 이화희. 임명장 이화희 이학과 가즈키, 1987년 12월 15일 차세대 선교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에서 일본 차세대 선교사로 계류하였기에 이에 임명장을 수여함. 이와 같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 만날 때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그 박요한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파나마 차세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발도, 예, 두 번째 멕시코 차세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하람 필리핀 차세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교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쓰지만 일단 일본명도 같이 명기를 했습니다. 이우희 언니가 되고, 그 다음 이화희 동생이 됩니다. 두 자매입니다. 일본 그 정성훈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의학훈련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교회 소식, 우리 영상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 제2회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2019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오늘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2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나라 모임이 오후 3시에, 문화 모임이 오후 예배 전에 있습니다. 모든 랩넌트와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권찰의 종강이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12월 1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7회 서예로 세계로 전시캠프가 12월 8일 토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1층 하나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선교총국 대구지회 주관으로 가스펠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장권은 1만원으로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남녀전도회 회장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전도회 교육기관 회계정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회 내 각실 각종 전열기 사용 시 주의 바라며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실 담당자분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이 지난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사면 목사, 추선교, 박종영 청년 참가 중입니다.
라오스 해외팀 사역이 12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백강주 목사 참가합니다. 괌 선교 사역이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래희 목사 참가합니다. 제2회 중직자 대회가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김위홍 장로 외에 54명 참가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라며 당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7구역 이재규 장로 딸아 꿈이 책 출간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르완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르완다입니다. 커피 생산국으로 유명한 르완다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하는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들 중 카톨릭교 신자가 50%이고 개신교 신자는 27% 정도입니다. 1962년까지 르완다는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벨기에는 르완다의 소수 종족인 투치족을 지배층으로 다수 종족인 후투족을 피지배층으로 만들어 두 종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독립 후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깊은 증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후투족은 대통령이 타고 있던 여객기를 격추해 암살했으며 일반인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어 아직까지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또 르완다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을 이유로 교회 8,000곳을 폐쇄하고 목사들의 자격까지 박탈시키기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이번 주는 르완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숙 권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 15전도고요. 1-5구역입니다. 허윤원씨,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애 권사님 인도하였습니다. 대학부고요. 3-12구역입니다. 우현호씨,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반가운 분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필리핀 하나복음교회 홍명식 선교사님 교회죠. 함께 인도받는 우리 유혜숙 권사님 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유혜숙 권사님? 박수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윤원, 우현호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제자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제자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비밀들을 깊이 누림으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죄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혜숙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놓고 새로운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복음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이 살아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증거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용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